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들어가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멘탈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뭐 멘탈이 좋다, 약하다, 뭐 유리 멘탈 등등. 스포츠 같은 경우에서도 실력이 되게 중요한데 어, 멘탈도 실력입니다. 이제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 대회의 결승전을 봤어요. 2017년이었는데 8년 전에. 근데 결승전이니까 이제 경기를 되게 길게 한단 말이죠. 7판 4선승제였어요.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먼저 2대 0까지 했어. 2대 0까지 이기다가 3세트를 주고 2대 1이 됐어요. 그다음에 4세트를 이겨서 3대 1이 됐어요. 근데 5세트, 6세트, 7세트를 내리 지면서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때는 되게 과몰입할 때여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그 준우승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전 되게 진심이었는데 어쨌든 그 6번째 세트가 끝나고 3대 3이 되니까 이게 숫자는 똑같이 3대 3이잖아요. 근데 그 양 팀의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그 컴퓨터가 깔려 있는 그 부스가 이제 좌우로 있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그 6세트를 이긴 팀, 그러니까 3대 3으로 쫓아온 팀은 완전 막 서로 껴안고 난리가 난 거 거의 우승한 것 마냥 이제 그러는데 이제 3대 3을 이제 쫓긴 팀, 이제 추격 당한 팀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헤드셋에 마이크 끼고 이제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오픈 마이크라고 그 사람들의 그 보이스 채팅을 이제 이후에 컨텐츠로 풀어주는 게 있는데 그 6세트를 이긴 팀이 뭐라고 하냐면 야 쟤네 멘탈 나갔어. 우리가 완전히 기세 잡아왔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정 보니까 너무 안 좋고 그 부스에서 그 리더인 친구가 야 집중해라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도 이런 멘탈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4절까지 보면 뭐 굉장히 사자와 호랑이가 뭐 그런 짐승들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과 같은 이제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의 멘탈은 어떠신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오늘 다윗은 멘탈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멘탈이 나가 있습니다. 탈탈 털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래서 사울에게 유능한 부하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다윗을 사람들이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됐어요. 이러다가 내 왕위까지 뺏기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내고 막 이런 온갖 수단을 써서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본문은 다윗이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자신이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그런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이 매우 지옥 같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초조하겠다, 불쌍하다, 안쓰럽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죽기 직전이에요.
인 거랑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덩치가 컸거든요.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 키가 175인가 그랬어요. 그 당시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중1 때 농구를 하는데 과장 안 보태고 말할게요. 점프를 뛰지 않고도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때 애들이 다 작았거든. 그때는 한 15년 전이니까. 어쨌든 제가 덩치가 이렇게 커도 되게 멘탈이 약하고 되게 이렇게 깡따구가 있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삥을 한번 뜯긴 적이 있습니다. 삥을 한번 뜯긴 적이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형들이 야 와봐 이래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리고 막 몇 대 맞고 그냥 울면서 집에 돌아간 그런 적이 있어요.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그 이후에는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게 됐어요. 형들이 또 있을까봐. 그래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불가피하게 그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엄청 불안에 떨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돈 뺏기고 몇 대 맞은 것도 이렇게 공포스러운데 목숨이 걸린 문제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뭐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신고할 수 없고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가 가장 보기 편하겠죠? 주보를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4절까지 보면 4절까지 요약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내용인데 5절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높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갑자기 죽기 직전에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장 죽을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상상이 그렇게 막 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공감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 삥 뜯긴 이후에 길을 가는 도중에 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땐 저는 솔직히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제가 다윗이었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처음 보면서 처음에는 다윗이 굉장히 대단하다. 물론 지금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본문을 딱 처음 읽었을 때는 공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곳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울이 아무리 수를 써도 살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온갖 인간의 노력을 다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수많은 위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사자와 고맥에서 또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도 골리앗과의 전투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 vs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뭐가 이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것입니다. 힘보다 능력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강한 것을 다윗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 친구, 돈, 내 능력, 인맥, 뭐 말빨, 뭐 그런 게 떠오르십니까? 사실 저도 이거를 훈련 중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면 지금은 조금 되는데 당장 멘탈부터 막 머리 부여잡기도 하고 막 한숨부터 푹푹 쉬고 뭐 막 찬물 마시고 뭐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최근부터 조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니 최근부터 되기 시작한 양반이 지금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이 아무리 백날 천날 발로 뛰어도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시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 물리적으로 굉장히 세죠. 제 앞에 칼을 들이밀면 저는 바로 그런 비밀을 불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세다는 것을, 가장 강하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계획,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큰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내 이기리라. 결국 마지막에 이기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인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무릎이라도 꿇을 거예요. 그럼 우리 MTS 공동체가 되기를. 비록 지금 피곤하고 많이 졸리고 이제 고3을 제외하면 다들 시험 기간이라서 이제 많이 피곤하고 할 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붙잡아 보는 훈련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 한번 경험하면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한번 맛을 보면 그때부터 계속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확정지어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의지를 담은 결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견고히 세운다, 단단히 고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확정하다라는 건 내가 뭐 감정적으로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렸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주님 감사해요 할 때 돌렸잖아요. 그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죽음의 위협에
처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죽을 위협이 있긴 있지. 근데 누군가 나 하나를 잡으려고 다윗처럼 군대를 동원한다거나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과 비슷한, 이것과 준하는 상황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죽겠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신이 안 차려져요. 괴롭고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이 여정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확정지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 내 믿음의 회복, 예배 태도의 회복, 죄와의 이별, 성경 꾸준히 읽기, 이런 것입니까?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확정됨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도 있지만 다윗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한 것입니다. 고정했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는 그것이 변함없기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는 지금 저를 안 보는 친구도 있고 좀 피곤한 친구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저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마음에 1도 막 그러지가 않아요. 사실 주일 아침에 이 시간에 와서 9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중고등학생이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10시 반이었거든요. 중고등부 예배가. 근데도 그 친구들 대단하다고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9시잖아요. 심지어 세인이 파주에 살고 막 지환이 고양시 쪽에 살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팩트예요. 진짜로. 그냥, 물론 제가 바라기는 그냥 왔다 그냥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비록 딱딱하고 조금 옛날식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럼에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는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멘탈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멘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멘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데미지가 와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립니까? 오늘 이 다윗의 시를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로 썰로 보지 마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맷집을 키우십시오. 제가 요즘 운동하고 있는데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에 미쳐 있어요. 이게 근육의 성장 원리가 뭐냐면, 이 무거운 걸 드는 게 근육에 데미지를 주는 거래요. 근육을 찢는 거래요. 근육에 데미지를 주고 단백질을 먹으면 그 근육에 찢어진 부분을, 상처 입은 부위를 단백질이 커버를 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좋아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 입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서 믿음이 성장하고 맷집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군대를 끌고 오는 시대는 아니죠. 나 하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오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것만큼 힘든, 또 그 이상으로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몸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저는 별의 별것도 다 올려드립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다윗도 힘들다고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찬송하고 힘들다고 한 게 아니라 힘들다고 한 게 먼저였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힘든 거를 다 고백하겠습니까? 뭐 하나님도 부담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사실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꽤나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확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겠죠. 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주일 예배 말고 월화수목금토의 생활을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전도사잖아요. 목사님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면서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확정한다는 것은 느낌이 생겼다, 하나님이 뭐 감정으로 좋아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다. 감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감정의 동요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5절부터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이든, 좋든 싫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찾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여 끝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MTS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